제목은 사랑의 결핍은 내면 안에 두려움의 성을 쌓게 합니다. 사랑의 결핍은 나의 내면 안에 두려움의 성을 쌓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이게 본질이죠. 사랑이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잡음이 나고 갈등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본질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에 주어진 많은 적용들, 결과, 그게 바로 뭐냐?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 삶에 뭘로 주어져요? 자유함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내 안에 그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내 삶 안에 뭘로 증거되느냐?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영구히 머물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며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재밌는 대화가 오갑니다.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유는 뭐냐? 진리는 뭐냐? 진리는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오해했나 봐요. 뭔가 질문이 있었나 봐. 33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자유한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꼭 내가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자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개념을 딱 갖고 옵니다. 여러분, 종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묶임 아니겠어요? 종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5절. 종은 주인의 집에서 영구히 머무를 수 없다. 무슨 단어를 갖고 오냐면 종과 영구하다라는 영원성과의 단어를 딱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구조적이에요. 우리의 질문들이 허술한데요, 그 질문들을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키워드들 자꾸 띄어 올리세요. 종으로 이제 딱 얘기하죠.
내가 뭐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죄와 종의 관계,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종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야, 영원성을 갖고 딱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나 반대의 개념도 이때 딱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리시죠. 그 뭐예요? 종의 반대 개념, 아들이다. 아들은 영원히 산다. 종은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유의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에 의하여 자기의 자유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인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누가 나를 막아요? 누가 나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먹고 싶고 먹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집에서 사는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은 네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질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인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산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울 것이냐? 사는 건 여러분 왜 못 살아요? 살죠. 사는 게 어렵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린 살고 있어요.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사는 건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자유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는 건 다 살아요. 종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히려 상태. 나는 지금 자유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실제로. 자, 보세요. 성경은 어떤 일보다는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또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를 맞춰요. 절대 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제가 부모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부모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지만 그거보다 그 일 앞에 있는 이 일 속에 있는 내 자녀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관심이 있어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가고 싶었던 어떤 호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호텔 가고 싶어요? 있잖아요, 속에 여러분 안에.
전 진짜 가고 싶은 호텔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 호텔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호텔스닷컴에서 찾는 그 호텔, 여러분 로망에 있는 호텔 한번 생각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춰놨어요. 먹을 것도 다 공짜로 주고 다 할 수 있대. 여러분 보고 마음껏 무료로 오래.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근데 가서 실컷 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주최한 거야? 누가 이거 열은 거야? 그걸 봤더니 신천지가 열었어.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보다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주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가 그 일을 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가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먹고 즐기고 보면 안 돼요? 충분히 제가 가능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사람 본능이 안 돼요. 제가 국제정치 할 때 근권정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권정치가 왜 해로운가? 사람 심리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선거에 근권정치가 위험하냐면 싫어하는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보가 할머니들 동원해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씩 대접했어요. 아유 나는 저 사람 싫은데 설렁탕 사준대.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럼 선거 때 그 사람 찍을 것 같아요? 안 찍을 것 같아요? 찍어요. 왜? 사람 양심이요. 먹었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얻어먹은 게. 신천지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 저는 뭐 자유하니까 뭐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하게 누리고 먹고 살 수 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자유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자유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꼭 자유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 환경이 나에게 그 자유를 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성취되는 게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 다 얻었습니다. 그런 환경은 얻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런 궁정과 같은 환경,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갔는데 얻었는데 그 환경에 막상 들어가니까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학대하고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려울걸요.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실록들을 보잖아요. 그럼 보면 그 여러분 많은 비극의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얻었어요. 간택이 돼서 왕이 되고 공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는 게 자유롭니까?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이 좀 괜찮다면 모르지만 우린 그런 스토리를 많이 알잖아요. 앞에 사내 진미가 있어도 여기 왕들이 먹는 쭈꾸미는 왕이 먹을까? 제가 어저께 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오는 너비아니 뭐 이런 게 있다고 최고의 음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지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야. 막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자유하게. 근데 왕은 뭐예요? 있는데 여기다 누가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요? 네가 먼저 먹어봐라 맨날. 그게 자유냐는 거야. 내가 이거 먹으면 마음껏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자유를 주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 언론에 나왔었죠.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신문사. 재벌 신문사에 며느리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어요. 우린 그 사건을 알아요. 들어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재벌가의 시집 같지만
결국 그와 함께 사는 그 삶이 그분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자유는 행복인데? 실제인데? 그분이 자유했습니까? 결국 어떻게 비극을,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불행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마치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양.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모습들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신앙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살아요. 내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아내와 같이 사는 거야, 부부니까.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야. 어떤 상태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는 건 왜 못 살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현주소.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내가 한 침대에서 저희 아내와 자지만 여러분, 만약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동상이몽을 갖고 있다면, 딴 남자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살기는 살지만 그것이 삶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랑은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불행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거 보십시오. 뭡니까? 일입니까? 사실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복이라고 뭐였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관계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관계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느낌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 같아?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된 걸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은 뭘까? 결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이신가? 여러분,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아내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우선순위보다 중요한 다른 가치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분들의.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 다른 생각이 뭐예요? 그게 간음이죠. 여러분, 간음이 내가 육체적으로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관계, 다른 여자와 관계를 했다고 해서 간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에 다른 마음만 포도 그건 간음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인데, 그 욕망을 어디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만큼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도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뭐냐? 사랑이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를 했어요. 막 불타는 사랑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고,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말고, 여러분보다 중요한 게, 나는 너 말고 너는 둘째야. 내 삶에 너는 셋째거든.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고 나한테는 자동차가 더 중요해. 너는 자동차 밑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 만나겠어요? 당장 헤어지십시오. 당장 헤어져. 당장. 어떻게 살아? 그죠?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우선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크게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합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전 버릴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게 사랑이에요. 뭐 당장 조금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이면 평생 살 수 있겠죠. 너 아내랑 이혼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을 그 사람 그 마귀 같은 사람 얼굴에 던져버려야지. 어떻게 주님을 바꿉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바꿉니까? 돈으로. 그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게 진짜 있었어요? 있었죠.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돈으로 바꿨어요. 가룟 유다가 30냥의 가치에 예수님을 올려버렸어. 왜? 지 꿈이 현실이 실현이 안 되니까.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사랑을 대체하는 것들을 찾는 것. 사랑 없는 자들의 모습들. 그렇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커플들과 수많은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들이, 여러분 뭐가 비극이에요? 돈이 없어서 진짜 비극일까?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집이 없어서 여러분 비극이겠습니까? 집이 없는 건, 없어서 조그맣게 살면 불편은 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사랑이 없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희 중동의 아랍 형님들은, 그 중동의 부부 만수르 같은 형님들은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거느리겠어요? 그것만 봐도 그게 얼마나 가짜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 있어? 분배할 수 있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요? 이 사랑을 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야 지훈아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나랑 교제하자. 가만히 있어봐요 좀 이렇게. 내가 주님이 일을 하는데 지금 웃긴 거죠 이게. 이럴 수 있더라는 거야.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바뀌었어요? 사역이 교제보다 우선순위 된 거야. 주님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여보 잠깐만 있어봐. 아니 우리 가족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해. 여보 잠깐만 있어봐. 여러분,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그 청소년부 뭘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는 식사 안 하잖아요. 식사를 꼭 준비해 주십시오. 집사님 좀 연합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집사님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준비하면서 왜 치킨을 오른쪽에 놨느니, 왜 애들은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떡꼬치를 갖다 놨느니,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럼 제 목회 철학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먹다 애들을 체합니다. 그게요, 떡이 아니라 보기 좋게는 차려줄 수 있어도 그게 독이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싸우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싸우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출장 뷔페 부르겠습니다. 저는 재정 집사님들 소집해서 그거 일 멈추고 출장 뷔페 부릅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뭘 중요시 여기겠어요? 관계를 상하면서까지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종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주님 집에 어떠한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집에 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거 회의할 때도 그냥 관계를 깨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면서까지 내 의견을 점철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회사입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사는 가능해요. 왜? 회사는 계약이니까. 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교회는 언약입니다. 사랑은 언약인 것이에요. 아멘? 그게 본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고 싶었던 케이크 있어요. 그래서 사다 놨어요. 그걸 먹으려고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케이크만 생각하는 거야. 집에 가서 그 케이크, 그 달콤한 치즈 케이크를 먹어야겠다 막 생각나서 막 일이 막 신나죠. 돌아가면 그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케이크 없네? 이거 내 케이크 어디 갔어? 물어봤더니 나 이거 어저께부터 먹으려고 내가 준비한 건데, 저희 큰딸 둘째 딸이 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케이크를 먹었다. 아버지의 케이크를 먹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케이크를 건드려? 집에서 나가라. 오늘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인 거야. 집에서 나가. 떠나. 더 이상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꼭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더라.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케이크가 중요한 것입니까?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바꾸더라고요.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그걸 다 바꿔버린 거야. 본질을 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이 정렬되고, 이걸로 정렬되고, 프로젝트에 정렬되고.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일입니까? 우리가 중동 선교를 합니다. 500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본질이겠어요? 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앙도 일로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의무감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만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묶여있다. 너희는 자유하지 않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계 is everything. 그러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관계를 잘하기 시작해요. 주변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서운 건요, 딱 하나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 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음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는 없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있습니까? 어떤 성읍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게 무서운 거냐? 자,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깨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의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결국 죄를 짓게 했고, 결국 아담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셨고, 나에게 공급하는 분이셨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사는 분이었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하나님께 일어난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예화가 이해가 됐어요, 많은 부모님들한테.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어렸을 때 또 지금 커서 제가 딱 이게 한 중학교 정도까지 아직 제 사정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몰래, 어머니 아버지 몰래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보면 아는 거야. 갑자기 애들이 막 식은땀 흘리고 나오는데 막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데 그 혼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알아채는 거지. 뭐가 있었구만 이놈이. 그거 BTS 너무 쳐다봤구만 이거. 뭐 서로 하지 마 약속했는데 뭐 이런 거 아는 거지. 뭔가 오늘 아담의 식은땀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의 그 수치심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스스로예요. 죄는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죄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주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이런 일 했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 예배고, 내가 예배자고, 내가 목사고, 내가 R45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네. 그게 죄예요. 자기를 특권화시키는 거. 그 특권화가 뭐냐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방어기제를 치는 거예요. 그 계급장이 나를 얘기해 줬는데, 그것이 나를 얘기해 줬는데, 그것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믿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중보기도 세미나 해보면 벌써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고요. 막 안 좋았어도 막 좋았고요. 막 그래. 왜? 스스로 좋기로 결정했으니까. 딱 들어보니까 중보 한 4, 50년 하신 분이야. 근데 겸손하게 이 사람들은 진짜야. 근데 뻗딱 왔는데 딱 그때 했던 건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 그런데 또 얘기하다 보면 제가 중보 한 20년 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그러셨겠어요? 주님이 우리 앞에 내가 하늘과 땅 좀 만들었고 내 나이가 이 정도고 주님이 그러셨냐는 거야. 바울이 옛날에나 자기 거 자랑했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는데 겸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겸손은 뭐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그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자아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스스로 내 안에 내가 갇혀서, 내 스스로 갇혀서, 내 찔림으로, 내 연약함에 내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제 제 제자들이 성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잘못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아들은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들어와요.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죄송했지? 이놈아 너 나가 뭐 이러겠냐 이거야. 아니죠. 그래? 아마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떤 제 영적인 스승과 최근 깊이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스승님이 이렇게 섭섭하셨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막 제 섭섭한 얘기를 하시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다 반발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도 충분히. 나는 말을 못하나? 나도 47인데 다 이유가 있고 바쁘고.
근데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도 하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서먹해졌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그냥 뭐 어려웠어 이게.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거를 돌파했는 줄 아십니까? 아주 본질로,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한마디 끝.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관계에 사장님 만납니까? 내가 무슨 내 상관을 만납니까? 그분과 내가 영적인 관계라면, 그런 관계라면 한마디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라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할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가요? 관계 불능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그 한마디인 거야. 업적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마음 안에. 그럼 그 한마디, 아버지 잘할게요. 회개가 오늘 삼배 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게 회개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아멘. 탕자가 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 잘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그냥 끌어안아. 그 말 하기도 전에 끌어안아 버려요.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요, 탕자가 건강한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 보면 알아요. 위기를 극복하잖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수하는 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어도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관계가 있어, 관계가 상했어. 상할 수 있죠. 건강한 건 뭐냐면 상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야. 상할 수 있다는 거야. 건강한 것은 가서 손 내미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대화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플 수 있죠, 우리가. 그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아픈 곳에 대한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 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죄는 사랑은 관계를 세우지만 죄는 관계를 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이에요. 가인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관계 깨지죠. 부부간의 관계 깨지죠. 사랑이 떠나니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관계 다 깨져. 다 자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해요? 종교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야. 그게 종교의 정의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교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옳고 저 세리는 틀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옳고 저는 틀려. 항상 비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깨진 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가인 보십시오. 아벨이랑 제사를 지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자신의 성공보다, 아벨의 관계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거야. 근데 과감히 뭘 해요? 이를 택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여요. 그때 이제 깨닫죠. 아담처럼 똑같이 깨달아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있는 흉측한 자기를 본 거예요. 드디어. 몰랐는데. 4장 13절에부터 15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주의 낯을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자 보세요. 가인 스스로 이 죄의 두려움 때문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실제였습니다. 누가 다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참 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세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한다. 절대 죽일 수 없다.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의 표 때문에 가인이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 마땅하지만 가인에게 표를 찍어서 여러분 가인을 살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가인이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보세요. 가인의 표는 어떤 의미냐? 사실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 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한 것이라고 우리가 가인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뭐냐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가인이 보호된 것이 하나님의 표인데 가인의 표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 차원 그 보호 이상의 은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보복과 복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보복과 복수의 히브리어 원어는 낙함이란 겁니다. 낙함. 근데 이 낙함이란 것이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보복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하나님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뜻하냐? 가인을 죽이고 안 죽이고 보복을 당하고 안 당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보복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아멘. 그 말은 뭐냐? 인간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와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로만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만 보여주셨어요? 사랑만 보여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남을 세워주는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었어요. 관계를 택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일을 망쳤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 일을 일으키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 뽑았나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일을 망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조반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일을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첫 번째 이력서 찢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관계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마음에 안 맞고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관계 찢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웃을 아는 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또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 나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뭘 택해야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충돌들이 일어나.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해법은 뭐예요? 본질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성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리더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임무가 뭐냐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 앞에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표현하셨어요. 목사가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동으로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목자는 주님이시다. 그럼 목사는 뭐냐? 거기서 왈왈거리는 세파트라는 거야. 목사는 개다. 이게 좀 그러니까 할렐루야. 옆에서 그 양들이 뭐 딴 데가 뭐 왜 이게 목사라는 거야. 이게 맞아요. 목자에게 이끄는 거. 참 목자이신 주님께 이끄는 거. 어떤 누구도 특권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특별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목회하고 깨달은 거예요. 특별화되고 교회에서 특권화되기 시작하면 그곳은 썩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언제 변질되는지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하고 한국교회를 책임질 교회다.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R45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국장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리더십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올라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 많은 레슨을 받았어요. 우리 10년, 앞으로 10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문화가 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가인이요, 안타깝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자 보세요. 결국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가인. 결국 하나님 그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그 가인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도 가서 자기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에 갇혀서 그 성 안에서만 자유한 거야. 그건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한계적인 자유입니다. 자기 성. 가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성을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진격의 거인이 있죠. 그게 일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두려움을 반영한 거구나.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아요, 앞에. 근데 옆으로 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옆에 성을 쌓아. 그럼 이쪽으로 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쪽 성을 쌓아. 뒤로 치면 어떻게 할 거야? 뒷성을 쌓아요. 오케이, 이제 나는 자유하고 보호됐다고 생각해. 이 두려움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해요? 위로 공격해? 위에서. 그럼 위에서 담을 더 높이 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격의 거인의 핵심이 뭐예요? 그 담보다 큰 거인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아멘. 여기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이게 일본만. 이게 일본 마음 안에 그 거인이 두려움인 거야. 이름 모를 그 두려움들. 자기 내면들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 쌓아서 자기가 자유. 그게 해답인 거야. 성을 쌓아서 우리를 지키자. 진짜 가인의 성이 진격의, 또 여러분 진격의 거인 다 보겠는데 그거 여러분 좀 잔인하니까 보지 말아요. 그냥 제가 말씀해. 이거구나.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성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 보호 아래서 내가 자유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그 두려움의 그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두려움의 성을 쌓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은 결코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성은 가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자아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쌓지 말고 주님과 거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인 하나님의 장막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볼 때 그 장막은 초라해 보여도 다윗이 거기 들어가기를 즐겨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이 성에 있을 때 타락했어요. 장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앞으로 가야 됩니다. 첫째 계명이 회복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한번 형성된 정체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지폐 좀 줘보세요. 지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줘보세요. 만 원짜리. 뭐 카드밖에 없어? 할렐루야. 줘보세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지폐 한번 줘보세요. 제가 드릴게. 안 가져요? 줘보세요. 네. 하나만 주시면 돼요. 5만 원. 제가 뭘 들고 있어요? 5만 원짜리 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5만 원짜리 구겼어.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 구겨졌는데? 구겨졌다고 해서 5만 원의 정체성이 없어지냐 이거야. 자 이거 다시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 아들은 관계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